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좀 교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요한 1서 이 서신을 쓴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이 서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 1서는 저자를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이 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사도 요한의 말투와 사도 요한의 가치와 또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화법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1서의 저자는 다를 수가 없구나, 같은 사람이 쓴 그 성경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 1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영적인 삶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 제가 여러분들 끝나고 붙잡고,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악수 안 하고 위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장로님은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권사님,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집사님, 예수님과 친밀하게 매일매일 사귀면서 살아갑니까? 하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목사님 모르겠어요,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정말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나와 너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신학대학에서 가르쳤을까요? 그런데 하루는 이 마틴 부버가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랍비가 마틴 부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이 질문의 내용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생뚱맞고 또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분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이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또 마틴 부버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랍비가 더 강한 어조로 마틴 부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시냐고요, 선생님? 그러자 마틴 부버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나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지. 그래서 네, 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와의 만남이
너무 긴 여운을 마틴 부부의 마음 가운데 남겨준 거예요. 랍비와의 만남이 있었던 그날 저녁 밤에 자신의 서재에서 마틴 부부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질문에 망설였을까? 내가 왜 이 질문을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왜 답을 생각하고 만들어내서 답을 했을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답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했지만 2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익숙하지가 않았구나. 목사님, 제가 3인칭, 2인칭 이거 학창 시절에 영어 배울 때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영어를 일찍이 놨는데 또 여기서 3인칭, 2인칭 하면 제가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을 기록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익숙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뜨끔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딱 왔다가 돌아가는 것, 집에서 나름대로 말씀 펴서 성경 읽는 삶,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고 누군가 나의 종교를 파악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본질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야기한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가슴에 깊게 각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아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예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조명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일, 지금 예수사랑 축제 이후에 제가 매주일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이 목사의 인간적인 외침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경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돼요. 그분과 사귀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데 안 기쁘세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빨리. 얼굴이 좀 굳어 있으면 얼굴 피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성도님들도 무섭게 노려보시네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 와이프가 믿는 예수님 안 됩니다. 내 남편이 믿는 예수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엄마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생명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혹시 성경책에 마크에도 되시는 분들은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된 그 생명의 말씀에 밑줄 치고 별표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별표 하시면서 우리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자, 빨간 글씨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로고스,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오직 예수를 통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움이 많은 자나 배움이 없는 자나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가 막힌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으려 했던 그 여인. 남편이 5이나 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그 여인만 보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깃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예수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병자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을 공급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막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자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이 공급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자,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한번 시작.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먼저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이따 집에 가서 최후의 만찬, 이 성화를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들었다,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제이라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할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여러분들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을 영접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표현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다시요. 너희에게도 다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사귀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들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초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잖아요. 말 그대로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제 혹은 사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여러분 사귄다라고 표현하나요? 어떤 관계를 교제한다라고 표현합니까? 뭐 이렇게 뭐 슉슉슉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내와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좋다고 이제 제 여자친구가 돼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타이 음식점에 데려가서 점심을 먹고 쌀국수를 먹고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서 제 아내를 앉혀놓고, 지금의 아내죠. 그러니까 제 아내를 앉혀놓고, 근데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네. 이제 오빠가 너가 좋으니 오빠와 교제를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뭐 그 정도에 당황하고 포기하면 이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 좋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 주섬주섬 짐을 싸서 집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집에 가지 말고 자리에 앉혀서 여기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오케이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연애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사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놨더군요. 여러분 때문에 당황했잖아요. 자, 사귄다는 말은 저녁에 보고 싶다거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아무 때나 전화 걸어서 같이 수다 떨 수 있는 관계를 사귄다라고 표현한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시시콜콜 나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사귄다고 표현을 하고, 또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던지 간에 내가 사귀는 그 대상과 같이 먹으면 그저 행복한 관계를 우리가 사귄다라고 표현하고, 변해가는 계절을 보면서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추억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사귄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사귀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렵고 예수님이 낯선 관계가 아니라 너무 친밀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 너무 좋아서, 왜? 예배는 주님과의 연합이고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너무 좋아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교회 갈 때 이 떨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교회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만지심이 너무 따뜻하고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는 그런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짜리가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지은 죄를, 요만한 죄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죄를 주님 앞에 갖다 이렇게 보이고 그 죄를 해결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했어요.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담당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큰 거 하게요? 작은 거 하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년이 됐을 때, 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제가 책임져야 하는 그 나이가 됐을 때에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늘 저의 육체의 소욕을 덮고 혹은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정말 답답하게 사셨네요, 목사님 정말 얽매이게 사셨네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불쌍합니다. 세상이 잠깐 주는 그 도파민, 팍 터졌다가 훅 꺼지는 그 도파민, 결국 그 끝에 뭐가 남던가요? 여러분, 술 마시고 흡연했을 때에 그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면 뭐가 남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버리고 여러분들의 젊음을 다 불태워 버렸는데 막상 그 물질 가지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세상 잡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사귀면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는? 주님과의 사귐 끝에는. 할렐루야. 이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봐도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집사, 권사, 장로인데도 또 이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육체 연수가 다하는 그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나를 돌파하게 하셨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체험이고 연합이고 교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주님과의 연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남사스러워요. 아니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더 남사스러운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만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만 보고 설교하고 싶네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엎드려 절받기 감사해요. 바른 제일교회 성도들 돼야 돼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잡기 부리지 마시고 온전하게 그 과정을 연단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 사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벌써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면 좀 웃어봐요. 네,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당신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면 좀 웃어요. 네. 그만 노려보세요. 사람은 이 기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건 내 내면에 담겨 있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내면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술이 기쁨이고요. 이 사람과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만남이 기쁨이고요. 돈 버는 재미, 내 어카운트에 그 넘버가 올라가는 게 기쁨인 사람은 물질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세상의 기쁨이고 내가 내면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는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빨간 글씨만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기서 말하는 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도 여러분들에게 전가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웃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다. 목사님, 이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과연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제가 되면 여러분들도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되면 다른 사람 다 된다. 아멘이 작아지지만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주님과 사귀시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정말 진짜가 귀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